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나를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나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님도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모두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다시 한번 환영 인사를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은 반갑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작정을 한 250명 정도 현재 했습니다. 밑에는 240명까지 있었는데요. 또 몇 분이 더 이렇게 지금 작정서를 주셔서 250분 정도 했고요. 11월 16일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는요 목표를 100명 잡고 있어요. 목장에 둘씩 해서 100명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목표가 너무 적죠? 왜 웃기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애 식구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삶은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도 오도하거나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에덴 예멘이라는 지역에서 국제의료 NGO 단체 선교 활동을 하던 엄영선 선교사님이 갑작스런 실종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이 엄영선 선교사님의 무사 귀환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지만 불행하게도 매스컴에 반영됐었죠.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되었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한국의 매스컴들은 교회를 조롱하듯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분을 위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사로 돌아왔다라는 어떤 그 현상 결과에 대해서 과연 기도가 소용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내용의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됐을 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그분들에게 여전히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거나 절망의 결과가 다다랐을 때 우리조차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나, 그분의 신실하심이 의심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들 기도에 대한 응답마저 의심하기도 하지요. 과연 기도한다고 될까? 과연 그렇다면 그래서 과연 우리도 이러한 전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이 과연 흔들려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또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헤롯 안티파스 대왕에 의해 교회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내용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첫 순교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고 베르도르도 바로 감옥에 잡아버리려고 했다. 결국엔 잡았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헤롯 대왕은 교회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이 크게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감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먼저 잡힌 야고보 사도를 위해, 감옥에 잡힌 야고보 사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로 끝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 교회 위기죠. 여러분, 이런 문제의 정황 앞에 오늘 더 큰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조차도 야고보 사도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일이면 야고보 사도처럼 사형 집행 언도를 받고 기다리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교회 반응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내일 죽게 되는 것을 보자 교회와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또 야고보 사도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용이 석방이나 구원해달라는 내용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사건 야고보의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도 위험한데 과연 이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베드로를 위해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니면 내 자신일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이번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감옥과 같은 현실, 고난, 어려움,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라면, 결과가 안 좋게 끝나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나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왜 외면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죠. 기도는 답답해서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거죠.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 그 문제 상황과 그런 질문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질문. 믿음이 안 생길 때 과연 또 기도해야 되는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을 뒤로하고 먼저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재밌어요.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버렸죠.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감옥에 옥중에 광채로 막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재밌게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 왜 쳤을까? 풀풀 자니까 그냥 급히 일어나라 해도 베드로가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안 일어났다. 여러분 보시면 재밌게도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 내일이면 사형 집행으로 죽게 된 그날에 오죽하면 천사가 그냥 온 것도 아니야. 화려하게 빛을 쐬이고 막 그냥 옆구리를 찔러도 베드로가 깼다 안 깼다? 아이, 대면세. 잠을 잘 잤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베드로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어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잠을 온전히 청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둔감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과 여러 사건을 두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 인생 살아보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때는 감옥에 나를 감금하고 사형 집행으로 죽인다고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나와 너희들을 돌봐주신다. 이런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얄밉고도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툼이 있거나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냥 막 접시가 날아다녔는데 막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만 그냥 머리를 그냥 바닥에 누우면 그냥 코 골고 주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아주 얄밉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왜요?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얄미워요. 오늘 그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주님 앞에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을 의심했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힌트 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붙들어 주셨던 삶을 감옥에서 생각해 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랬던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을지언정,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실업을 당하고 세상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살아보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달려있으니 막을 자가 없으니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리라. 잤다는 거예요. 믿음. 뭐 살아날 걸 믿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은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베드로,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 인생의 감옥 끝났죠. 전에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사명자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형 집행 전날까지도 감옥에서 죽어도 천국이다 하고 잠을 청했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혹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잘 청할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주우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봤는데 살아보니 다 헛됐어. 자녀를 넣고 물질을 넣고 불안을 없애줄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헛됐어. 내 생각이랑 틀려. 그러므로 내가 결론을 내보니 진짜 복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늘 감옥에서도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면증으로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어떤 분은 오지도 않을 걱정을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끌어다 걱정하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해도 저는 적용이 될까? 여러분, 사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다행히 저는요, 미리미리 걱정해요. 하늘에 구름만 껴도요, 저는 우산 다 들고 가요. 성격이 원래 그래. 혼자 괴로운 스타일이지. 그러니 과거에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으로 잠을 제가 잘 못 잘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저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천사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 주시니까 편하게 쉬라고. 막 뭐 공부할 때도 뭐 할 때도 뭐 그럴 때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못 쉰 것 후회한다고. 돌이켜보면 제 근심이 맞았을까? 아내의 말이 맞았을까? 돌이켜보면 아내의 말이 맞았죠. 요즘 들어서 후회하는 게, 그때 한번 제대로 마음 편하게 쉬어볼 걸.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실업 안 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삶의 감옥과 같은 근심과 걱정,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주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잠잘 시간에는 잠 잘 자고 잘 먹고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잠을 청하는 여러분 되라고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잠을 잘 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처음 질문 생각날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 오늘 제자들의 기도의 믿음이죠.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감옥에 갇힌 전 사건, 야고보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은 좌절됐고,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의심이 되는 상황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떤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믿음이 안 생기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믿음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묵언에 지워져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내일 죽게 되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베드로도 살지 안 살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감옥에서조차 밥 잘 먹고 잠을 잘 청하고 있는데, 정작 밖에 감옥에 나와 있는 교인들은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야고보 사도를 위해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됐는데 순교했는데, 야, 베드로 갇혔는데 기도를 안 해줄라니 미안하고 모른 척 하려니 미안하고 간절히 기도는 해요. 그냥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도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과연 베드로를 향한 기도에 대한 응답조차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과연 우리와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과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바라실까? 과연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에 대한 인트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거니와 요건 확실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렇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기도가 좌절돼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믿음이 흐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는 내 뜻, 나의 문제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대처럼 이렇게 해결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로소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대로, 그분의 모든 구원의 역사대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을 믿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신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다가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가 살아난 이유를 우리는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알 수도 없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될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믿음은 하나 확실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내 삶과 내 기도를 통해 협력해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요셉도 보세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죠. 하나님이 선으로 내 삶을 바꾸사 이렇게 많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럼 거짓말에 주님 제발 드러나게 해달라고. 결국엔 감옥 보내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젊은 세월 다 갑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마 그가 탈출한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 협력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호주 장로교회 출신 조셉 헨리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분인데 이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를 위해서 열심히 오래 기도하고는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를 지원하고 도착하자마자 6개월 만에 이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부산 복음화였어요. 부산의 복음화, 경남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선교도 못 해보고 폐렴과 천년두로 34살의 젊은 나이에 그냥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막 난리 났죠. 이게 헛된 죽음 아니냐. 어쩌면 인생을 보면 선교도 못 해보고 순교했으니 참 불운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참 놀라운 점은 이분의 소식이 매스컴으로 호주에서 방영되자 이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분의 뒤를 따르겠다고 78명의 선교사분들이 한국 땅에 120년 전에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뒤를 잇겠다고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선교 지원을 하게 돼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에 지금의 경남에 복음화를 이뤘다고 이렇게 기념비 가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어질 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오늘 12장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유명한 장면 있죠? 그 다음 장면에 성도님들의 재미있는 반응이 보이죠. 베드로도 안 믿고 지금 성도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러자 14절에 꼬마 여자아이 로데가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더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더라. 그랬더니 기뻐하며 베드로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준 거죠. 이제 완전 베드로는 죽은 거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달려가서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에 거기인데 이 로데가 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로데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얘기했더니 베드로를 위해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로데야, 내가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아니라고, 참 아니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너가 지금 천사, 너가 귀신을 본 거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니 베드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거죠.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로데라는 한 여인이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말을 정작 베드로가 살아나도록 중보기도하는 그 교인들에게 전했더니 그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놓고도 믿음이 없어서 너가 미쳤다. 여러분, 웃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너 귀신 본 거다 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안 믿고 기도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섭섭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결국에는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에요? 놀랍게도 기도에 놀라운 비밀 핵심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거절하셔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믿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그러죠. 아빠 믿어. 그러면 자녀가 안 믿으면 누구 손해인가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려고 방식과 뜻을 이미 결정해 놨어요. 정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가 있죠. 서울의 큰 교회, 이름 얘기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제가 이번 설교하다 듣다가 이게 생각났었는데, 목사님이 가장 믿는 절친한 권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갔다 갑니다. 근데 그 병원 신방 간 병실은 시한부 말기 환자들만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이 시한부 말기 환자였나 봐요. 목사님이 시한부 말기 환자분을 보시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에 절하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는데 20분 동안 간절히 목이 터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떨어질지어다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멀쩡하니까, 목사님도 무한하니까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병실로 나오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그렇게 믿던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용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이 말기 환자분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동성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혹은 자녀, 배우자가 그렇게 속썩일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기도할 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믿음은요, 안 돼요. 안 믿겨져요.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요, 제가 믿음이 있을 때는 안 들어주셔요. 끝까지 가요. 끝났다 이거는. 그리고 전에 어떤 분이 죽는 것까지도 보여주세요. 이분 죽었는데 나도 죽는 거지 뭐. 답답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주셔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 선하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 어린 시절 신장염 하도 안 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발병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안 낫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그걸 들었는데 상처가 됐어요. 나면은 쟤는 살았으면 벌써 살았을 거라고. 제가 그게 상처가 됐어요. 하도 안 나니까 저를 그냥 그 흰돌상 금식 기도한 3일 금식하면 된다고 저를 거기에 부모님이 밀어넣었죠. 근데 기도하는데 뭐 살려달라는 뭐 그게 믿겨집니까? 그냥 하라니까 그냥 금식이죠.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뭘 합니까? 근데 그날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생들이 치킨에 통닭에 이렇게 그 왜 내 앞에 먹어? 근데 제가 식이요법 심하니까 식이요법 미음이랑 간장이랑 이것만 먹고 있는데 그걸 한 몇 개월 먹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바로 본당에 가서 울면서 고쳐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제발 결혼만 하고 김치와 치킨만 먹으면 목사하겠다고. 안 날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는 바람에 코 걸려가지고
저는 그냥 돈이 좋고 사업이 좋았는데 예전에 그렇게 목회를 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신실하시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엄청 노력한 만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선한 구원의 사역을 내 삶에 이루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결론이, 헤론 얘기의 결론이 뭐예요? 짧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베드로가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도 죽을 줄 알았고 못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참 그냥 성도들도 못 믿는 상황인데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라도 기도했을 때 그렇게 괴롭히던 헤롯도, 신과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충에 물려 잡혀먹어 죽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죽은 줄 알았던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는요, 내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마저도 곱배기로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길게 준비했는데 재밌는 예화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 선하게 살아간 분, 야고보, 베드로 혹은 지인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게 끝났습니까? 야고보처럼 죽거나 결과가 안 좋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럼에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도 또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의 방식 같듯이 아니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성과 구원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도 기도할 때 분명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기쁨으로 잠잘 땐 잠 잘 자고 먹을 때는 잘 먹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믿은 것만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를 위해 믿음을 강요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든 안 믿든 그분 옆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생 중에 지금까지 경험했으니 이후로도 잊지 않고 불안한 인생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동성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